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질문들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때부터 성령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섬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렇다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필요한다는 거,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근데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마치 인간이 인간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귓속말을 하듯이 말이지, 우리에게 육성으로 말하듯이 그렇게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해줄 거야 라고 기대해야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령은 오른쪽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귀는 왼쪽 귀를 통해서 말한다. 정말 아무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완전히 자기 주관적인 체험에만 근거한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목소리로 얘기하듯이 육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의인화된 그런 교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자, 성령의 그 인격성에 있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보혜사가 너희에게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보혜사. 자, 한문자를 보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를 말해요. 클레토스는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계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그 변호사와도 같은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벌써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하면, 내가 떠나가야 그때 보혜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무엇보다 유익한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너희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방에, 갈릴리 지방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옮겨가시면 여러분도 부지런히 옮겨가시려고 했겠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충분하게 되어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세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다 초월하여 영이신 현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이 결국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우리들은 훨씬 더 유익한 세대, 훨씬 더 풍요로운 진리와 그리고 영적인
더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성령으로서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해결이 되어지실 겁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그 인간과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풀므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너무 성령과의 관계를 의인화된 그런 방법으로서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연인과 연인 사이에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듯이 내가 무슨 얘기든지 성령께 질문하면 성령께서 다 답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가서 성령님 오이를 살까요? 배추를 살까요? 이런 것까지라도 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너무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참된 진리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수험생이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가가지고 시험 당일날 성령님 이거 몇 번 문제예요? 이 답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과의 교제를 생각하면 이거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관적인 그 신비 체험에 사람들이 너무 의존을 하면서 성령과의 관계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옛날에 고대교회 때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그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열광주의자들은 성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친숙하게 설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성령께서 옛날에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계시를 나한테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한테 계시를 줌으로 나도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네오몬타니즘 성향의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계시는 기록되어진 그 하나의 말씀인 성경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초시대적인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님의 귀한 사역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리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근거로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대한 순종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보다 더 깊은 영성,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